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천국 시민의 생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진리를 가르치신 내용이 많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 이 팔복에 보면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떠한 성품,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두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 즉, 생존의 욕구를 갖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뭐예요? 먹을 양식과 생활해야 할 물질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살 수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악착같이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존적 욕구예요. 살아가려는 욕구. 따라합시다. 생존적 욕구. 현대인들은 이 생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먹는 거, 물질을 더 가지려고 살다 보니 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공허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모을 수 있다면 팍팍 모으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먹고 가지기 위하여 채우지 못하는 그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로? 명예로, 권세로, 향락으로, 평안으로 그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목이 말라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해소되나요? 목이 말라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증이 오죠. 왜? 짜니까. 그래서 바닷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음용수로 먹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생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압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다 해봤어요. 돈도, 권세도, 향락도,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의 영혼이 만족했나요? 그는 다 한 후에 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다 이 세상 것 해봤지만 여전히 공허함, 여전히 마음의 갈급함은 남아 있다.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 끝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지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지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수가성에 가셔서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그 뜨거운 태양빛에, 이스라엘은 뜨거웠습니다. 낮에. 그래서 밤에 움직이는데 낮에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뚫어오는 수고를 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내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지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도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지금 사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이 서방, 저 서방, 오 서방, 방 서방, 권 서방 다 살아봤지만
자신의 영혼에 만족감이 없어서 서방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응?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요.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고 예수님 안에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의에 줄인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크예요. 제테크. 그 말은 뭐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뭐에 목말라? 정의, 공의에 대하여 목말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알기 쉽게,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 돈 따라가는 게 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자나깨나 이거에 대해 염려하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잃어버린 영혼, 추구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갈망이에요. 이게 바로 제테크, 바로 정의, 공의에 대하여 목말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목말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뭘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다윗, 그 다윗이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지만 내 영혼의 공허함,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누려도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은총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아무 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지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총이 임할 때 바로 우리는 공허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너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 너희가 나를 버리고 행복할 줄 알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만족할 줄 알아? 나를 버린 것과 또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판 건 뭐예요? 물을 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잖아요. 그런데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우물을 파서 물을 가두려고 했는데 터졌어, 웅덩이가. 그 물이 가둬지나요? 터졌으니까 물이 안 가둬지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만족함, 자신의 행복을 찾아 돈이면 되긴다는데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건강, 권력 다 건강해도 내 마음이,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예요? 1 한번 읽으세요. 어떤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느냐? 돈 그게 아니에요. 1 한번 크게 읽으세요. 1.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갈망하는 자. 2.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타는 자.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애타는 자. 3.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갈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갈망하는 자. 4.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갈망하는 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갈망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의에 줄인 자예요. 그러면 이런 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어떤 복?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이요.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웃음꽃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에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이에요. 세상 거로 배부를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은총으로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에 줄인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갈망하는 자,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갈망하는 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갈망하는 자. 이런 자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런 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 알았다면 다음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살기 좋아졌고
편해진 시대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사회는 더 살벌해지고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해져 가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인심이 점점 더 살벌해지죠.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해지죠.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러면 현대 사회의 힘이 뭐예요? 돈, 권력이에요. 돈 있으면 힘 있지요. 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권력.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 권력, 이게 오늘의 사는 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서 남을 궁일이 여긴다?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긴다? 이건 현실에 맞지 않은 말이에요.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자, 궁휼 따라합시다. 궁휼이 뭐예요? 궁휼. 궁휼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 이 말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궁휼이라고 그래요.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향한 도와주는 행위, 그걸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한 푼이라도 더 내 거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너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 이게 현실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천국의 백성이라면 뭐야? 궁휼히 여기라는 거. 궁휼히 여기라.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앞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돌보아 주고 앞으로 소요될 비용까지 다 책임져 주면서 더 들어가면 제가 갔다 올 때 다시 그걸 더 그 빚짐을 갚아주겠습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궁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궁혈. 크게 하세요. 궁혈. 더 크게. 궁혈. 궁혈은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는 게 궁휼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 돌봐주고 그 주막에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궁휼은 나의 희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궁휼이에요. 주님은 너는 천국 백성이라면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궁휼히 여길 줄 알으라 이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궁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겨준 사례가 크게 우리에게 인식된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범죄하고 고통과 환난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바로 에베소서 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누굴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받은 우리는 나아가서 뭘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긍휼.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이 땅에. 응?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첫째, 바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는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까지. 7번씩 70번. 죄와 마귀에게 당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긍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어떤 죄인이 와도 그 죄인을 받아주고 그 죄인에게 용기를 주고 그 죄인에게 힘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바로 사명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원수로 대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알지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아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를 목사를 만든 그 손양원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에게 상처 줬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싫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자, 야곱의 아들 11번째가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고생해서 몇 년 동안? 16년.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까? 오히려 형들을 향하여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행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받고 우리의 형제 당신들을 우리의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그들을 품어줬잖아요. 이게 바로 궁휼이래요. 궁휼. 응? 궁휼. 궁휼. 자, 궁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 세 번째 누구예요?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 대상이 누구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고 나는 이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 예수님은 그 불행한 자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연민의 정,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들을 궁휼로 베풀고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도와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겨서 우리는 그들을 용기를 주고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 이거예요. 아름다운 삶. 그게 궁휼이에요. 궁휼. 자, 궁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자 네 번째,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누구요? 믿지 않는 불신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가난하고 병들고 가족과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자, 이들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저주, 지옥 갈 자가 더 불쌍한 거예요. 어떤 자가 더 불쌍하다고요?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 갈 자. 그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는 궁휼을 베풀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자꾸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해서 그들을 천국의 백성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궁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자 1하면 크게 읽으세요. 1.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 2. 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들을 도와야 돼요. 네 번째,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빛의 사자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해요. 빛의 사자들이요. 응?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되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바닥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러면 자, 이 팔복은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천국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뭐예요? 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는데 어떤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받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는다. 이 땅에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긍휼을 베풀 살 때 돈이 나가면 없어지면 주님이 더 그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쓰면 좋은 일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 쓰면 더 채워주고 쓰면 더 채워주고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 천국에 뭐가 있다? 천국에 상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어떻게 살아라? 긍휼을 베풀고 살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라. 긍휼을 베풀고 살아라. 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자, 팔복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팔복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돼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나를 비우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뜻을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의를 베풀고 주님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여 천국 백성의 심령 자격을 갖고 살게 도와주셔서 더욱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